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베드로서는 나그네된 우리 성도의 인생,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 그리고 많은 역경,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첫 번째 시간에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에게 시련, 아픔, 상처, 이런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종말론적 구원을 지금 오늘 여기다 땡겨다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사는 우리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기 쉽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던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역을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역. 우리 라틴어로 쿰 베르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의 서정,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일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땅을 보존하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성장을 시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면서 화를 내서 뭐해? 내 몸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으로 통치라는 방식으로 우리 현장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악오 사역이라 해서 속된 말로 눈탱이 사역을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시발생적 사역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논리적 순서와 그리고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논리적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상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회심을 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소명.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신다. 칭의. 그러니까 칭의의 소극적인 면이 칭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보통 시중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믿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게 우리의 이성과는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자, 네 번째 거룩 따라합니다. 거룩. 그리고 신앙,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확신, 율법이라는 순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적용에 관한 교리.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론이고, 우리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론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와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자유롭게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로드스데이입니다. 주의 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적으로 조명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러 가냐면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지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영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례를 여러분들이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보좌 우편으로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강영철 목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해. 나는 이렇게 일을 하거든. 나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스리거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현실 가운데 암을 걸리고 현실 가운데 돈이 없고 현실 가운데 많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민권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오고는 모든 교회가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불러들여서 이런 상황에 너희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이 일을 하는 거야. 작정과 섭리로 일을 하는 거다. 유해순 권사, 이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은 세상을 심판도 하기지만 너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야.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세에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어질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땡겨다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행복은 바꿀 수가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영료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강영료, 나를 믿는 거는 그 행복은 대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목사입을 이야기 통해서 듣지만은 이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오늘 참 은혜스럽다. 우리 목사님 참 말 잘한다. 이런 얘기 자체는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일 때 성경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존재해.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있고 그 아버지와 주인을 닮아가는 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예배당은 왜 오냐 하니까 이제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이제 이 들은 것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너 땡이야. 국물도 없어. 이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못해 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처럼 얼굴 그렇게 생기면 목사 되면 안 되고 목사는 좀 얼굴도 작고 부드럽게 생겨야 되고 이런 게 행함이에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무슨 바르게 얘기하고 이런 게 행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면 목사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나가서 목사님 말만 좋아갖고 능력도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의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서부터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희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런 단호함이 실패나 절망이나 행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단호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냐면 똑바로 안 하면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국물도 없어.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봉사하고 뭐 섬기고 이게 포인트 점수 해갖고 장로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준 것이 단호합니다. 우리는 야, 너 예수 믿는데 목사 나와! 이렇게 하면 목사 안 나오면 너 국물도 없어. 이거는 세상인데 예수님도 목사 나와! 얘기는 했어. 그런데 그 단호함이 국물도 없어가 아니고 너는 너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윤다의 집사는 100점 됐다는 얘기예요. 윤다의 집사가 잘못하고 있어. 야, 그러면 안 돼.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너 100점이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우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단호함은 뭐냐? 세상은 한번 따라합니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국물도 없다. 목사 같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의 보통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가 너희들을 100점 만들어놨다. 하나님 은혜의 단호함.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도망갈 데가 없다는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결국 그의 아들 독생 성자까지 이종덕 권사님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종덕 권사님이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세갖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욕할 게 아니야, 인마.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왜 자꾸 이게 강 목사를 막 엎어버리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허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자신의 못남, 세상의 적대적.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세상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고 막 난리 버거지기를 치잖아요.
이것을 우린 죄악이라고 해요. 악. 그리고 우리의 못남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서 둘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악과 그런 못남에 타협하게 되면 그건 너는 헛수고야. 너는 도망가봐야 그 도망간 만큼 너가 손해야. 너가 그걸 움직이는 만큼, 그걸 너는 움직이는 만큼 너는 더 구렁텅이에 빠져. 그거 자체가 손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예를 우리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의 그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는 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앞서고 하나님은 오다를 내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에게 말하죠. 야, 이제 세상의 모든 아들들, 큰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일 거다. 너희 집도 죽일 수가 있으니까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받아라.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급하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출발해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 천당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여러분들과 저같이, 여러분들보다는 저가 죄를 많이 짓겠죠. 그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땡겨놨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너희들 그날에 그리 3만 명이 죽은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너희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샘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시험을 줘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단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목적 이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삼은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유해순 권사님에게 야, 옆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어. 너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을 때 그 차이를 내가 얘기해 줄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을 때 그 밀려오는 영혼 깊은 속에서 밀려오는 그 기쁨 말이다. 기쁨, 즐거움.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아니든 내가 돈이 없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시련과 고난도 다 예수 믿었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게 베드로는 원독자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쁨이 있지. 그리고 너희들은 뭐가 있냐?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큰 특권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우이식 목사님이 읽었던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모를 닮아가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명예고 우리에게 감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없는 믿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여러분들의 로드스데이 주일날 성경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늙어서 하나님 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발적으로 여러분들을 눈탱이 밤탱이 맞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발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듣게 하고 예수님 보좌 앞에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듣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의 손발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를 닮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강유신 목사님 교회 결혼식을 갔다가 우리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제가 동영상 촬영을 딱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한번 따라합니다. 시도득은 못한다. 크게 따라요. 시도득은 못한다. 시도득은 못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주의가 성령의 감동에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쿰베르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을 닮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도 있지만 그 부모를 닮아갈 수 있는 특권, 그 부모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감격,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그를 전도하고 I had to go to Samaria.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머스 동사를 써서 I had to go to Samaria.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왜? 수가성 여인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점심 드시죠? 예수님 점심 드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 아니 누가 벌써 예수님에게 김밥을 사다 준 거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일이다. 나의 답이다. 이렇게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들고 요즘 우리 동기들도 이게 요즘 교회 부흥되냐? 부흥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듯이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 부지기 있어요. 이 성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감격과 특권과 자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날마다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